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또 종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는, 또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또한 두려움과 그러한 것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 삶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은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그런 한 이치 또 명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명제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만약에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0도 되기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기 또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계산과 또 그 법칙에 의해서 시계나 자동차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데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한다고 하면 차가 길 위만 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물속으로도 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그럽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떻게 1 더하기 1이 되느냐.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모이면 합하면 물 한 방울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것에서 말씀드리면 2700년 전에는 이 세상이 판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끝까지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절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사형을 당할 그러한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편편해서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외신 기사를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자기의 딸을 아버지가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딸이 히잡, 이슬람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그 두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의 딸을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어제 그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헤비급 복싱의 아주 유명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말도 잘하고 또 그 복싱 스타일이 특이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죽으면서 많은 조명을 하고 세계적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징병을 해서 월남으로 군인을 보내게 될 때에 그 무하마드 알리는 전쟁을 반대하면서 그 월남전에 파병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파병 거부하고 군대에 안 나가는 바람에 그가 평생을 쌓아서 얻었던 챔피언 벨트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대를 받고 칭송을 받고 또 그가 며칠 전에 죽고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일을 또 내놓고 이러한 사람이었다 칭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옳은 전쟁이고 나쁜 전쟁인지 그것은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쪽에서는 다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편이 참으로 진리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베트남 쪽에 있는 사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공산당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나쁘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속해 있어서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어가면서 싸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겐 그것도 진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보편적인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만약에 인생의 삶이 그것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진리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다 망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도 지켜오고 지금까지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예를 1 더하기 1을 2라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바로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종교는 그 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그 진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불교도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도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모르는 신을 찾게 되면 내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신앙이니요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또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가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 무엇이 참 생명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종교까지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또는 심지어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주하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날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여기에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살인, 추악, 불의, 사기, 악독, 그것과 더불어 동성애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바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교단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이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단위에 올리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헌신의 노력,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애쓰는가, 그러한 모든 것을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위에 서야 될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떳떳이 얘기를 하고 동성애가 하나님의 죄, 하나님 드리는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교우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아멘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헷갈려 해요. 정말 동성애가 나쁜가? 동성애 하는 사람도 인간인데, 인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악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엔 이것에 또 더불어서 동물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간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물론 동물의 생명의 가치는 어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물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와 동일선상에 놓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요즘에 개 호텔도 있고요, 개 리조트도 있고요, 견권을 같이 동일상에 놓으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넘어설 수도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혼란이 오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보응이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로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나님께서 선이라 정한
바로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데,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고 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원함으로 바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참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진노와 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 바로 내세에 환난과 곤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뒤대임이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서로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고 우리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했으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서 그 가늠한 여인은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니 돌아가라.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 발로 예수님의 앞에 왔습니까? 아니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미 그 여인은 가늠함으로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도 당연히 이 여인은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구제를 한다,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 중심에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탄식과 그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여인이 절대적으로 나는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기도 보세요, 저기도 보세요. 나만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인이고 저기도 죄인이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죽을 여인입니다. 당연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게 그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요새 법원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죄에 있어서 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유치장합니다.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유치장을 갑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신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내가 나왔는가, 정말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욕심, 탐심, 욕구,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의 영생 앞에 이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생의 참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참 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한련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이 깨끗이 씻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